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매님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서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늘 붙잡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어느 것을 보아도 미래를 확실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또 뭐 전쟁이다, 뭐 국제유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6장 29절로 3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 이런 것들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판에 있는 꽃도 아름답게 입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불안한 우리를 격려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화병이 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미래의 불안전한 환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었는데도 청년들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단이 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늘 염려하고 청년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세월을 살아왔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 가난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으니 안심하고 맡기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봐야 우리가 공포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자와 곰을 물리친 다윗의 경험을 보아도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과 사자를 대적하여 쫓아버리거나 죽여버린 것이 그가 가진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면 믿음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의 위상에 눌려서 두려워 떨 때 17세에서 18세쯤 된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들을 지키고 자신을 지켰다는 그러한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섬길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앙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갈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요. 직장에 가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직장에서 오래 또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사장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직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서 얻은 믿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절망으로 둘러싸여서 걱정, 의심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마음속에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큰 칼과 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발이 느린 사람도 우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힘이 약한 사람도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지혜와 총명이 부족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백성들 사이에서 일약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바람에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나 그때 다윗의 마음이 두려웠지만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서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방언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되어서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완전히 기독교는 무너지고 풍비박산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자 믿음이 끌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가져온 삶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려운 환경에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전달되게 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방언을 안 해도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을 해야 능력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방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방언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방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좋은 것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사가 가장 좋은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소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립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러한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적다라는 책을 지은 필립스 목사님이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체험을 한 만큼 믿음이 커진다는 것.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바뀌면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여러 곳에 있는데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말이 바뀌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내 가슴 깊이 모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 크나큰 변화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했는데 2만 명 넘는 지원병들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는 수만 명인데 2만여 명의 이스라엘 군인은 세 발의 피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는 자와 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며 패배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승리를 꿈꾸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그 소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워 떨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지금도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연약한 자인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같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다윗과 같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아버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의 가족을 치료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운 일들도 있고 두려운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또 가족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잔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품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부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